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또 연보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오는 것이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일제치하에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36년간의 그 고된 억압과 탄압이 생각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이 해방이 가져다 줬던 그 감격과 그 역사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해방이 되던 날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쏟아져 나왔다. 남녀노소 누구와 상관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얼싸안고 해방이다, 해방이다,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서로 얼싸안고 붕붕 뛰고 춤추고 해방이다, 해방이다 하면서 그 감격스러웠던 그날의 그 순간을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절대적인 해방 선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얼마만큼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디에서 해방이 됐단 말인가? 누가 나를 해방시켰단 말인가? 또 해방시켜서 나에게 주어진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해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해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전체는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또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로마서는 전체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이제 8장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해서 이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룩한 성자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벽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것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의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사망을 집행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일이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일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는 얘기는 규정하라, 그렇게 못 박아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어봐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걀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나중에 부화가 된 다음에 무정란과 유정란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떤 달걀은 유정란이고 어떤 달걀은 무정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무정란은 골아버리고 썩어버리고 말지만은 유정란은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 가운데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그의 자녀라는 관계에서만 우리를 취급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부모가 그 자식을 사법적인 관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적인 관계에서 다뤄가지고 그 자식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자녀를 다루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이런 비유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포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차 안에서 북쪽을 향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 안에서 북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 기차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기차는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마지막 종착역인 목포역에 언젠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바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 기차에 올라탔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미 소속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해방은 어떤 해방입니까?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해방을 말씀합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해방 선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실수하고 죄짓고 실패하면 이 구원이 취소가 되고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적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포 가는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 안에서 서울을 가겠다, 의정부를 가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남쪽을 향해서 가는 기차를 정반대 방향으로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 기차에서 누가 끌어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그 기차에서 내릴 수가 없는데 그 기차를 내가 자원해서 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차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생명 쪽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검사가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감옥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기소도 어떤 정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실수, 어떤 실패, 어떤 허물도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묻고 기소하고 실형 언도를 받고 억울한 감옥으로 우리를 끌고 갈 그 모든 죄값을 그 죄가 가져오는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지불했다. 다 치루었다. 너희들의 그 죄값을 그 죄가 가져오는 그 사망의 그 엄한 모든 대가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동네 앞길에서 자꾸 축구공을 갖고 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몇 번 야단을 쳤습니다. 너 그러다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동네 앞길에서 축구공 갖고 놀지 마라. 근데 어느 날 이 축구공 가지고 놀다가 축구공을 한번 뻥 쳤는데 저 앞에 있는 가게에 유리창문, 큰 유리창문 하나에 그냥 팍 부딪히면서 그 유리창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벌벌 떨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유리창을 변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아이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유리창을 지금 깨진 유리창보다 더 단단한 유리창으로
새로 유리창을 딱 바꿔줬습니다. 몇백만 원 들여서 딱 바꿔주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장미꽃을 백송이를 싸가지고 한 다발을 끌어안고 또 선물 꾸러미를 들고 그 집에 가가지고 주인에게 우리 아들이 정말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유리창 다시 새로 다 바꿔드렸고 여기 제가 좀 선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선물까지 또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까? 하고서 그 주인은 아주 흔쾌하게, 아주 유쾌하게 그 모든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큰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늘 그 집 앞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몸이 벌벌벌 떨립니다. 내가 유리창을 깼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 정죄감과 죄책감과 자기를 억누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나가지를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이미 아버지가 다 해결했잖아요. 아버지가 완벽하게 그 유리창을 다 보상하고 더 좋은 유리창으로 바꿔줬고 또 그 유리창 가게 주인의 마음을 더 흐뭇하게, 더 유쾌하게 다 아버지가 다 보상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아들이 여전히 정죄감과 죄책감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려서 그 집 앞을 지나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 아들은 감사하면서 다시는 동네 앞길에서 그 가게집 앞에서 축구를 하지 않겠고 더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더 잘 커가면 이 아들은 훌륭한 자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가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방해하려면 하나님을 방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과 영생을 끝내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들까지 내줬는데 뭘 내가 더 아끼겠느냐. 내 독생자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내어줬는데, 십자가에 내줬는데 뭘 내가 더 아낄 수가 있겠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삶을 살 때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실패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자꾸 율법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까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계속해서 죄의 공격을 받습니다. 율법의 공격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이 나를 기소하고 나를 정죄합니다. 그 억눌림 속에서 사도 바울이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로마서 8장에 넘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모든 정죄에서 모든 율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해방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실수하고 실패한 순간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또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답게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분발의 계기로는 삼을지 몰라도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악 속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이전으로 우리 인생이 되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열차를 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미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탄식하기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무안에서 낫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넌 구원받지 못했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또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겠는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공격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나는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신자들이 어디서 해방이 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너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씨앗이고 뿌리다. 이것을 계속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제약된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내 얼굴에 티가 또 더러움이 묻혀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거울을 딱 보면은 얼굴에 뭐가 묻어있고 이걸 닦아야 되겠구나, 이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낯짝을 가지고 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율법이 감당하고 있는데,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는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면은 한국의 헌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의 국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었을 때는 일본의 국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각 집에서 쓰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교회 종들을 다 끌어내려가지고 다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그걸 녹여서 전쟁 무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젓가락, 숟가락을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다! 해방이다! 해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일본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나는 것은 생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르던 새가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것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사망과 멸망과 영원한 지옥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곁길로 가고 정말 부모 속을 썩이면 저것도 내가 배 아파서 낳는가? 무자식이 상팔자지. 저놈의 자식이 나에게 없었다면, 우리 가정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부모님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호적에서 제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너와 나와 부자관계는 끝났다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 속에 있을지라도 이 부모와 자녀의 혈연 관계는 이것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잘못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절망하거나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죄가 드러나게 되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구원 열차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죽어야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피조물의 생명을 다 이야기할 때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조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을 볼 때요, 씨앗 속에 생명의 DNA가 딱 충만하게 있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씨앗은 전혀 그 생명이 없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을 물에 끓여버린다든가 완전히 말려가지고 수분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다든가 이러면 그 생명의 기운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시절을 만나면 그 까맣게 죽어버린 씨앗 속에서 파란 싹이 움트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이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탔기 때문에 그 열차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고스톱도 치고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 열차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구원 열차가 아닙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만이 나갈 수 있는 구원 열차를 우리는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구원열차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이 몸뚱아리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합니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간신히 구제를 받아가지고 30이 훨씬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제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굉장히 큰 차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설악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옆에 금방 결혼식을 마친 색시에게 제가 3가지를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남편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같이 결혼 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확정할 때 당신은 따라와 줘야 됩니다. 순종해 줘야 됩니다. 비록 당신이 볼 때 남편답지도 않고 또 별 볼 일 없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머리가 결정한 대로 당신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이걸 약속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 인생의 모토가 순종이에요. 그래요. 살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제 아내가 제가 고마운 것은요, 우리 아내는 무엇을 딱 결정할 때 반드시 저에게 물어봐요. 요즘도 뭘 하나님께 사잖아요. 제가 볼 때 시시한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되고. 근데 그것도 꼭 나한테 물어보고 허락받고 사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당신 원하면 사고 당신 마음에 들면 사서 쓰면 되지. 왜 그런 것을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다고. 내가 말은 그렇게 핀잔을 하지만은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나를 머리로 인정하고 있구나. 나를 머리로 대접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취소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를 영원한 나의 본향으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너의 어떤 실수, 어떤 부족함,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결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그만 살고 싶다. 그만 이 세상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 해방 선언, 그런데 이 해방은 꼭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해방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삶 전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율법에서, 모든 정죄에서,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거기서만 해방이 아니고 물질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가난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질병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모든 정서적인 억압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시게 됩니다.
그 모든 해방이 전인적인 해방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모개야, 너는 해방되었다. 너는 가난에서 해방되었다.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누가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나의 영원한 본향까지 인도해 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향해서 주님, 내가 해방되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이 죄책감과 정죄감과 이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너는 해방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자유케 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나는 해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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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나는 못 살 것이다. 나는 재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실수할 것이다.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은 막막할 것이다. 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건강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축복받을 것이다. 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는 그 가난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너는 물질적인 그 어려움에서도 해방시킬 것이다. 너의 가족관계의 그 상처와 아픔에서도 내가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너는 해방되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해방선언,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